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17번째 시간. 본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라.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아짐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높은 자리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아니면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공한 사실들을 만들어서 상사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각처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겠다는 욕망이 그 마음 안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영적 성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높은 자리는 넘어짐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아내 하와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니까 넘어짐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부부가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립니다. 아담의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넘어짐의 원인을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 2차적으로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아담은 참으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단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고 속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 인간일 뿐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으로 떨어진 것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도 높은 자리를 선호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유혹받은 삶은 실패의 계곡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도 시날 평지에서 높아짐 때문에
인류가 불행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노아 자손의 족속들은 언어가 하나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날 평지에 거하면서 서로 하는 말이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고는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와 같은 일을 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의 혼잡함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므로 성 쌓기를 거치고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족속의 흩어짐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높아짐의 추구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은 각기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는 언어가 달라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다가 불행을 당하는 사건이 허다히 많지만 오늘은 이 두 사건에서 받을 교훈은 높은 자리는 넘어짐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높은 자리만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어릴 때는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달려왔고 청소년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고 달려왔고 청년 시절에는 좋은 직장에 입사하려고 달려왔고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평사원에서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사장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달려왔고 결혼정년기에는 좋은 배필자를 만나려고 달려왔고 사업을 해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달려온 것에는 누구 하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넘어지고 좌절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남겼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자신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 성급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이 되어 있을 때 사용자가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 중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평신도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얻기 위해 담임 목사님 곁을 배회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줄을 서야 한 단계 승급할 수 있을까 잔머리를 굴립니다. 줏대 없이 이 편에 붙었다가 저 편에 붙었다가 하다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집단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자는 교회적으로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또 다른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 더 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낮아짐의 자리는 높고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나타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낮아짐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12월은 신앙생활의 1년 결산의 달입니다. 그리고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는 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금년 12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며 달려온 많은 시간들 속에 인간적인 욕망으로 달려왔다면 회개를 하시고 내년에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낮은 자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낮아짐은 벼가 영걸어 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있을수록 자신은 점차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아져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낮아짐에 겸손한 마음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낮아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보면 마국간입니다. 마국간은 짐승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호텔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여인숙도 아닌 똥냄새가 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새 생명의 출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사역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낮은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서 바울의 권면도 분석을 해보면 겸손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도와줄 부분이 없는가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남들이 알아주고 출세를 하는 것이라 믿고 살아왔지만 신앙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종말에는 신앙생활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에서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낮아짐의 자리에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나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평안합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평안합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4가지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합시다. 첫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을 함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도와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낮은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